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화면 보세요. 같이요. 시작.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묻습니다.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아멘. 자, 각자가 사는 맛이 다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치우쳐서 나는 먹는 것으로 삽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맛으로 삽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잘 되어져서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백으로 삽니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돌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각자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 음식도 각각 맛이 다르듯이 우리 삶의 맛도 다른 줄로 믿으시고요. 내가 이런 맛으로 사는데 상대는 나하고 똑같은 맛으로 살까 물어보세요. 달라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기존 신자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신자 곧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식에 사로잡혀 말씀을 들어도 찔림받지 않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 오늘 설교는 죄인된 그 누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요, 올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너,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 그러면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할 때 그건 뭐요?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상대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랬거든요. 상대 눈에는 조그마한 티가 들어있는 것도 그걸 집어내가지고 판단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그거 하나도 안 되냐, 그거 하나도 못하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스스로 막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오집사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는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집사는 고자질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김집사는 김새는 소리 많이 해요. 허집사는 허풍 떨어. 장집사는 잘 모르겠네. 조집사는 조지가 막 조진대요. 막 조져. 할렐루야.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김집사한테 또 나한테 또 뭐 김선을 소리 한다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왜 보세요. 내가 뭘 이렇게 말씀드려. 다 그 맛에 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아니 그렇게 입고 왔으면 어때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거울 보고 할렐루야 붙이고 연지곤지 찍고 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예? 아이고 이쁘네요. 지난주에는 이거 안 붙였대 오늘 붙이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는데요? 라고 하셔야지. 그걸 붙였다고 이쁘겠어요? 안 붙였을 보다 훨씬 못해 보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김새는 소리예요. 김집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는 왜 남을 정죄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디에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야, 이거 안 나온 우리 남편 와서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그놈은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집구석에서 저질하라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너는 왜 안 들어? 너는 왜 안 듣냐? 그러니 자기는 뭐요? 교통순경이요? 말씀은 그냥 요리 돌리고, 나는 고집사님 드려야 되는데, 이간질한 이 집사님 드려야 되는데, 허풍 떠는 허집사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계속 교통정리만 해. 그럼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그럼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판단하지 말고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돼요. 내가 변화받으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재밌는지, 얼마나 교회가 즐거운지,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멋진지,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좋은지. 여러분, 내가 변화받으니까 다 좋아. 근데 내가 변화를 안 받으면 모두가 다 거저그래. 거저그래.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교회들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가보지요. 그러면요, 제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저 다른 교회 성도들 눈에 보이질 않아. 전부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요? 성도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제 눈에는 뭐가 보여? 여러분들이 보여. 아멘. 그래서 볼 때는 항상 우리는 뭐요? 내가 상대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랑으로 보이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색안경 끼고 보이는데 색대로 보여요. 검은색 끼고 보면 검정이렇게 보이고, 우리 교회 처음에 펠리세이드로 바꾸고요, 야간 운전할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딱 가시는데 다들 하시는니까 밖을 찾아도 아이고 정말 강산이네, 엄청 날씨가 흐린가 봐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보세요. 딱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썬팅이 돼 있으니까요, 썬팅된 상태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딱 내리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눈을 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항상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세 분에게 사랑의 안경을 하나씩 맞춰 달라고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의 안경 하나씩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로 보여? 사랑으로 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2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아 그 말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안 보여요. 근데 저기 화면 보니까 제가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사적인 거예요. 상대를 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또한 거울을 보면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울. 이렇듯이 우리도 오늘 함께하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뭘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 변화받아서 상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잖아요.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를 볼 때는요, 참 새롭다, 신기하다, 놀랍다, 그렇게 꼭 보셔서 우리 교회가 항상 새로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이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되. 이 말씀은요, 법이 있죠. 근데 법을 우리가 가지고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권사님은 왜 그래?
권사님이 법을 봐봐, 권사님이 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 모임들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교회 말고 다른 공동체 가서 모여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남의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리 와봐,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뭐요? 그 입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나라 정치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정치를 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그걸 바꾸고 시정해서 지금 잘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것만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과거에 너희들이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그따구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잘할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바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정죄한다, 판단한다, 이 말은 결국은 법을 들이대면서, 법을 조항 하나씩 들이대면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한번 더 보시죠.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내가 볼 때 너는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뭐 하나든 둘이든 길러보니까 다르죠. 아, 얘는 내가 뭐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뒤지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어떤 사람은요, 지 고집 위에서 지가 지금 뭐요? 매를 보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을 이야기할 거 없어. 저도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오래돼 끼면 저기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제 멜빵끈을 갖다 걸어놨다고. 걸어놨다니까. 왜? 고집 부리다가. 아, 그만 우려야 되잖아. 근데 그냥 고집 부리고 오니까 얼마나 듣기 싫으면 갖다 줄 때 걸어놨을까.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해, 그러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 지금이야 뭐 먹을 게 풍성해가지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밥 먹다가 고집 부리면 그랬잖아요. 밥 안 줘요. 저리 가서 있으라고 그래. 이제 저리 가서 있으면 이제 배는 고픈데 보니까 식구들이 다 빼놓고 다 먹는 거지. 아니, 다 먹을 때까지 한 사람으로서 나 좀 같이 좀 먹으란 소리 해줬으면 쓰겠는데, 아니 보니까 이제 밥상 다 끝날 때까지도 오란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은 어때요? 아니, 나 좀 부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누구 손해요? 그 이제 밥상 다 치워버리고 나면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안 주지. 그럼 에이, 괜히 내가 고집 부리다가 밥 굶었네. 누구 손해요? 예, 네, 자기 손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집 부리다가 자기 손해나는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기르다 보면 매를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고 즉시로 엄마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엄마 나 용서해줘. 그럼 뭐요? 다 지워지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하네.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아 시간에 한 번 맞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어느 부분이 새롭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지를 즉각적으로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관원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으면 뭐요? 매를 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제가 오늘 씻고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아침에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는데 그러면 식어진 사람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보니까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보세요. 남이 차는 차 딱 내다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탔어. 그러면요, 여러분 차 바꾸고 싶어.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신호를 딱 댔는데 신호선상에 앞에 딱 차를 댔어요. 그랬더니 옆에 차가 나오고 똑같은 차가 딱 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 있는 쪽으로 바라보니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라는 신호 선호를 이렇게 해서 창문을 그쪽을 내려줬죠. 딱 내려줬더니 자기가 운전석에서 나는 이제 조수석 건너서 저쪽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오른쪽이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그래요. 그 차 휘발유 차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스스로 내 차 휘발유 차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러느냐. 한때 얼마 전에 휘발유 값이 차가 경유값이 앞서가고 휘발유 차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 휘발유 차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세상에 차 못 내려놓고 자기 차 휘발유 차라고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맛에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해, 야, 자기 휘발유 차 맛에 사는구나. 얼마나 좋으면 옆에 차를 창문을 내려고 휘발유 차 자랑을 하면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야, 저 사람 세상에 남의 차를 창문 내리라 했더니 자기 차 휘발유 차 자랑하고 간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경유차가 값이 떨어지고 휘발유가 값이 올랐죠.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렇고 지나갔어요. 자, 말씀 보면서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부분은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고쳐야 되겠다라고 내게 적용하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십시다. 목회도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디도서 1장 7절. 네, 같이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하게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참하지 아니하며. 자, 저 말씀 다시 살펴봐요. 감독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요.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누구요? 사람이요. 할렐루야. 또한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고집 있었다고. 그렇죠. 오직 고집 부리면 걸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고집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부드러워져 가야 돼. 온유해져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를 쓰는데 얼마 걸렸어요? 80년 걸렸어. 모세 하나 성질이 40년 동안 보니까 여러분 제 동족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고 보고 가서 사람 죽였어. 그러니까 고집이 있었어요. 또 성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광야 가운데로 내쫓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요. 양을 치면서 보니까 내가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그 성품이 온유해졌더라고 했어요. 그때 나이가 80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사람 하나 부드럽게 하는 거, 사람 모난 부분 하나하나 깎아져 나가는 것이 80년이 걸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목회도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혹시 여러분에게 고집 부리면 여러분, 목사님 디도서 1장 7절 말씀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노면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수없이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니,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나이 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저 말씀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듣고 잊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행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천국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려지는 귀가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듣는 귀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안 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이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라고 내가 양보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고집을 다 내려놓고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내가 들으면 복이고요.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실천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